자, 오늘은 2025년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날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올해 수확이 많았는지 적었는지를 돌아보는 날이 아닙니다. 올해 나와 내 가정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그것들을 세어보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크고 때로는 작은 은혜를 개인은 물론이고 신앙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기억하며 함께 감사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것입니다. 개인이 받은 은혜를 그저 개인이 간직하고 나 혼자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나의 감사가 확장되어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어서 그렇게 모두에게 감사로 고백되는 날,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그저 그냥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끝나지 말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의 고백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설교는 늘 듣는 거니까 우리 교인들이 감사의 간증을 좀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몇몇 분들이 간증을 준비해서 함께 우리 교인들과 감사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오히려 더 설교를 듣는 것보다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돌아보면 전에 우리가 코로나 그 힘든 시기들을 보내왔습니다.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힘들어했던 날들이었는데, 그럼에도 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돌아보니까 그 시기에 우리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의 일기를 적는 거였어요. 감사의 일기.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감사의 일기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적었었는데, 이 일기를 하루하루 쓰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가지면서 그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여러분들이 썼던 감사의 일기장들, 제가 그것을 제 서재에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놓았는데 그것들을 다시 한번 꺼내서 한번 읽어 보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적혀 있는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혼자서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했고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록새록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 감사의 고백을 좀 발췌를 했는데, 여기에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일기장에 쓰였던 저거 내 건데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살아 움직일 수 있고 무언가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 또 감사함을 깨달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20일 고백이었고요. 또 따뜻한 안식처 가정을 허락하셔서 가정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보듬고 기도하는 가정,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2020년 10월 21일. 또 손자 손녀의 떠드는 소리가 정겹다. 할아버지라 부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다. 칫솔질하다 말고 애써 세수하며 감정을 억누른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6일의 고백입니다. 또 할렐루야 이벤트 당첨, 이런 행운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도 있었고요. 매일 출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일상의 소소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성도님들의 일기장을 들춰보면서, 죄송해요, 일기장을 제가 읽어보면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우리 박동근 장로님의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삐뚤삐뚤, 그러나 한자 한자 정성껏
쓰셨는데 이 장로님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마음이 뭉클해졌는데 그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게 2020년 10월 19일에 쓰신 내용인데 이렇게 쓰셨습니다. 주님께 먼저 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죄 많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이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기가 육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감사 일기도 생전에 처음입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아직 회복이 안 되어 치료 중입니다. 머지않아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좋습니다. 기도가 좋습니다. 찬양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 글인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기록들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시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우리는 그 감사의 힘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런 감사의 마음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내려놓고 때로는 잃어버렸던 감사가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고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더 크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만 보면 이게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 성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 목적은 성만찬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의 의미를 통하여 진정으로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어떤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 믿음의 공동체인지를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잘 나타내주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에 사용되는 빵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우리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또한 잔에 담긴 저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었는데 이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제든지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한없이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만찬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저 감사함을 가지고 이 예식에 참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 자리에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차리신 이 거룩한 식탁의 자리에 감사가 빠지면, 감사가 없으면 그건 더 이상 은혜의 식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배부르기 위해서 자기 입 즐겁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자리에 불과한 거죠. 이 자리에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교 후에 이제 이 성만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여러분들이 받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함으로 이 성찬을 받으시는 이 성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식탁의 교제가 있었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성만찬을 함께 나누는 이 성찬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은 뭐 근래에 와서 교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그 제자들에 의해 세워졌던 초대교회 때부터 끊임없이 지켜왔던 이 신앙, 이 전통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행하게 될 텐데, 자, 그 당시에는 성만찬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하면, 오늘처럼 물론 거기 그 초대교회 때도 식탁의 교제가 있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던지 아니면 모여서 뭐 저녁에 식사를 하든지 아무튼 예배 시간에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오늘처럼 교회에서 따로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각자가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풀어서 함께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공동 식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음식을 좀 많이 해오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집이 어렵기 때문에 음식을 조금 해오거나 때로는 음식을 못 해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고 초대교회 때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누는 것, 통용하는 것, 네 것 내 것 없이 다 내어서 함께 서로 쓰는 그런 공동체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서로 많이 가지고 와서 서로 대접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분위기였는지 모릅니다. 자,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집에서 떡을 떼다. 이 집은 그 당시 교회를 말합니다. 성전은 따로 있고요. 회당이 있었고, 그리고 집. 이 집은 그 당시 이제 교회로 쓰였던 좀 큰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지금처럼 이런 어떤 정해진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모이면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떡을 떼었다. 떡을 뗐다는 것은 뭡니까? 성찬을 행했다는 거예요. 성만찬.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던 그 은혜의 식탁이 점점 변질되어 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지금 이제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인데, 성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음식을 싸가지고 오는데 남들보다 조금 일찍 와서 자기들끼리 먼저 먹는 거예요.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온 것을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미리 먹는 겁니다.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오기도 전에 먼저 모여서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다 먹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많이 싸가지고 와서 사람들과 나누면서 먹는데, 어떤 사람은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에 또 삶이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노동을 하다가 이제 예배 시간에 되어서 부랴부랴 이제 급히 왔는데 뭐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음식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그렇게 배고픈 채로 왔는데 이미 자기들끼리 다 먹어치우고,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벌써 배가 불러서 막 또 마셔가지고 취해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될까?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배가 불러서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또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주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을 행하는데, 이게 과연 은혜의 식탁이 되고 감사의 식탁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문제는 단순히 음식의 양이 부족해서 먹을 것이 떨어졌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뭐 먹을 걸 풍성하게 많이 준비하면 뒤늦게 오는 사람들도 뭐 남은 거 먹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유한 성도들은 음식 장만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뭐 집에 있는 음식 가지고 오면 되니까.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마음이 맞는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먹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또 그렇게 어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그런 사람들, 신분이 낮은 그런 사람들은 배제하고 배척하고 외면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깨뜨렸고 성찬의 본래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단호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렇게 모일 바에는 차라리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고 위로받고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 와서 누구는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몇몇 사람들의 이기심의 행동들, 배려 없는 행동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벽이 생기고 공동체 안에 균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바울도 마음이 아픈데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자신의 몸을 들여 내어서 몸을 찢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몸을 다시 찢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와 성만찬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공동체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본래의 의미가 몇몇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껍데기만, 형식만 남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나의 예배가, 내가 드리는 감사가 그저 나만의 예배, 나만의 고백, 나만의 기쁨, 나만의 감사에 그치진 않는가? 예배를 통해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지고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는 결코 내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물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는 참으로 좋은 것이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결국에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감사가 나의 입술에서만 맴돌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반드시 공동체 전체로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은혜가 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내게 감사가 넘친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와 감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 안으로 흘러가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새 힘을 얻고 함께 능력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 적어도 7명 이상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십시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딱 드리고 누가 건드릴까 그냥 딱 벽을 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함께 일단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고 또 오며 가며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최소한 몇 명? 7명.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능하면 또 형식적인 인사 몇 마디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예배 후에 교회 2층에 식사가 차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음식 가져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다 차려놨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셔서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는 거, 저는 그게 참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에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식사 교제가 끝나면 또 속회로 모여서 좀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선교회가 모여서 함께 같은 비전과 같은 마음으로 같이 사역하고,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는 자리가 있으면, 요즘 물론 뭐 못 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먹는 거 그렇게 밝히고 즐거워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식사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런 자리에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가셔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시고 그러면서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가족이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성찬의 의미를 가르치면서 거룩한 식탁을 회복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찬의 참된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23절부터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자 23절과 24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 제자들과 함께 행했던 그 나누었던 마지막 식사 자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리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떡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들어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잔도 나누어 주셨어요. 여기에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다. 이 세 동작.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몸과 피를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성찬은 바로 그 예수님의 희생과 나눔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나눔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시고 또 희생하셨던 그분의 그 희생과 나눔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이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성찬의 의미를 가르친 다음에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에 합당하게 먹고 마신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찬에 합당하게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찬식에 참여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성찬을 먹는 사람들은 성찬에 담긴 예수님의 희생과 나눔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분처럼 감사하고 내 삶의 일부를 떼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성찬식에 참여하여 주님의 몸과 피 그 성찬을 받아 먹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내 것을 떼어서 나누고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성찬을 합당하게 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런 사람을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서로를 돌아볼 때 더 풍성해집니다. 바울은 성찬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해요.
그것은 감사는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할 때 더 풍성해진다는 아주 단순하면서 당연한 이야기를 하죠. 혼자일 때보다 함께할 때 더 풍성해진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배설하신 사랑의 식탁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본래 의미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성찬 여기에는 이 식탁에는 사랑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우리 또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성찬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것인데,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이죠. 용서함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찬의 본래 의미는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용서받은 대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서로를 향해서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더욱 샘솟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주의 거룩한 식탁의 그 회복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의 식탁의 회복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이 있어요. 바울이 제안하는 것.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좀 기다려라. 배고파도 좀 참고 다른 성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이 말은 단순히 좀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모여라, 이런 의미만이 아니죠.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를 기다려줘라. 이 말은 서로 배려하라는 거예요. 배려해라. 서로를 먼저 바라보며 마음을 나누고 함께 걸음을 맞추어 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사실은 이 교회 또한 서로의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환경이나 성격이나 여러 가지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때로는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좀 더디 가더라도 누구 한 사람 상처받지 않고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한 것이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뒤에 누가 뒤쳐져 있진 않은지, 혹시 누가 낙심해 있진 않은지, 혹 어떤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낯설어하고 어색해하고 불편해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한번 주변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다가가고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나누고 조금 더 손을 내밀면 우리의 감사는 더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나누어질 때,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그 은혜가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되어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그 은혜가 따뜻한 온기가 되어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악수가 될 때, 그 은혜가 서로를 향하여 중보하는 기도가 될 때 감사는 우리 안에 폭발적인 기쁨이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잊었던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뒤쳐져 있는 사람은 있지 않은지,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를 받고 또 낙심해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일으켜주는 날, 그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서로를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함께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 교회가 더욱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앞에 화면만 보면 하지 말고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시작.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 교회가 더욱 아름답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식탁을 회복하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서로 기다려주는 거.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을 때 그 순간 이 성찬의 의미는 살아날 것이고 감사의 식탁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감사는 나누면 나눌수록 또 기쁨 또한 커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함께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한번 다시 이렇게 결단해보고 그리고 나서 성만찬 예식을 하도록 하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살겠노라고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희가 서로를 돌아보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주님, 감사의 식탁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